잘 지내셨어요? 사는 거 어떠세요? 힘들어요? 어지럽진 않으세요? 어지럽고 멀미나고 그럴지도 모르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아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꼼짝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 지구라는 별을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스스로 남북으로 꿰뚫는 그 축을 따라서 한 시간에 적도에서는 한 1600km 이상, 그리고 한국 같은 데는 1100km 이상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빨리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지구의 중심인 항성 주변으로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속도가 1초에 29km 정도예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29km씩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속도죠. 얼마나 어지러워요. 이 많은 것들이 다 변화해 가고 있고, 그 변화라는 건 크게 보면 생멸입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근데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걸 조금 더 잘 보면 이게 순환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건 다 빙빙 돌고 있어요.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긴 하지만 또 우리 은하의 그 중심을 돌고 있어요. 또 우리 은하는 이 우주의 중심을 돌고 있죠. 모든 게 다 돌고 있어요. 추웠다 더웠다 계절이 바뀌는데, 크게 보면 추위와 더위가 교차한 것 같지만 잘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밤낮도 밤이 됐다 낮이 됐다 이렇게 두 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새벽에 동이 트고 또 낮이 되었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또 밤이 되고 또 새벽에 동이 트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거죠. 도는 거예요. 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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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왜 그렇게 돌까요? 정신없이 어지럽게. 돈다는 건 모든 게 다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이 반복이 무의미한 것이고, 그 속에 어떤 질적인 성장 혹은 차원의 변화가 없으면은 참 지루하고 우리를 그 수레바퀴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이렇게 원운동, 순환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에요. 그것은 그 순환의 이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난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 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중심. 그러니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순환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무엇이 그 중심일까요? 네, 다 여기를 가리키세요. 이 사람은 여기를 가리키고 저 사람은 저기를 가리키고, 그럼 또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심은 다 하나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데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은 하나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다 하나예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 여기 있어서 사람도 여기를 가리키는 거지만, 여기를 통해서 다 하나인 그 중심에 이른다고요. 우리가 다 거기서 왔고 거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꽃이라면 그 꽃이 피어난 그 중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모습으로 피어나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피어나고 다 다른 모습과 이름과 개체의식을 가진 그런 꽃잎들이죠. 근데 이 많은 꽃잎들이 다 결국은 하나의 중심에서 피어난 거예요. 그 전체를 보면 한 꽃이에요. 세 개가 한 송이 꽃 세 개의 일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자각하고 즉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이 모든 변화를 해석하고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움직임은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가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동쪽에 해가 뜬다. 동쪽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 같다 해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로 와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와버려요. 우주를 끝까지 보고 싶다. 그래서 멀리 한없이 먼 데를 보잖아요. 그럼 어디가 보여요? 자기 뒷꼭지가 보인대요. 결국 자기가 밖을 보는데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다 이 하나의 중심, 바로 우리의 그 근본 자리,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다 여기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외형적인 운동의 그 실제 스토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에서 피어났다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를 이렇게 보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자각할 때 비로소 삶이 이제 가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전체의 목적 여기에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목적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칸트가 아주 많이 썼던 말인데 원래 한자어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목은 눈이라는 말이고 적은 표적, 이 관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바라보는 곳, 눈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목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눈 둘 곳이 없으면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부조리해져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야 사는 게 힘이 나고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내면의 성장이나 혹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목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 중심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외형적인 세계, 밖의 대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안에 있다고. 자기의 참 존재가 바로 그 목적이에요. 불교를 배울 때 우리는 모든 중생이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배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성에서 근원인 마음에서 나왔다고 한다고. 근데 중생들도 낱낱이 보면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그 중생의 본질이고 가장 중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아직 그것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때가 되면 결국 부처님처럼 근원에 완전히 당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본래 부처지만 이제 정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를 구현해 보기 위해서 그 불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 인생을 살 때 이 인생이 비로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가보지만 그게 결국 헤매는 것이고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다. 왜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허무감, 좌절감만 남아요. 우리가 불자가 된다는 것은 빨리 이 인생의 목적, 우주의 목적, 또 내 존재의 목적을 자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이제 삶의
이 의미와 목적을 자각하고 그렇게 제걸음을 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진실되게 걸어 나아간다는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외형적인 세계 어딜 봐도 답이 없어요. 어딜 봐도 눈을 둘 곳이 없어요. 삶은 온통 혼란스럽기만 하고 재삐치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답답하고 살맛이 안 나요. 금강경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27장 무단무멸분이네요. 단멸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합송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글본을 읽겠습니다. 수보리여약 작신염열의 소이구족 상고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열의 불이 구족 상고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여약 작신염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법탄멸막작신염 하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어버불설 탄멸상. 수보리여, 그 내가 만일 여러께서는 여러 상을 원만하게 갖추신 것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런 소견을 가져서도 안 되리라. 열애가 상호를 다 갖춘 것으로 인하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한 것은 아니라고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보리여, 그 내가 만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모든 법이 단멸하는 것이라고 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옳은 소견이 아니다. 어째서인가?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법을 설함의 단멸상 곧 모든 존재가 결국 다 온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릴 뿐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방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에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열애가 30 이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고 하셨을 때 그렇지 않다고 수보리가 대답했고 부처님도 또 그걸 여러 번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 모습에 이름에 집착하고 있고 부처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음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법을 설하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제 바른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부처님의 모습도 공한 것이고 부처님이 어떤 음성을 가지셨다는 것도 공한 것이고 또 법을 설하신다는 것도 공한 것이죠. 그렇게 보아야 비로소 반야로 바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그 역시 말로만 이론으로만 집착해가지고 불교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없다고만 가르치는 거구나. 아무것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거기 집착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에 집착하는 것이고 공에 떨어진 것이고 중도를 벗어나서 이 단멸상의 그러니까 변견에 치우친 견해에 떨어진 거예요. 중도의 바른 통찰 이것을 벗어나면은 한쪽에는 상주론이 있고 한쪽에는 단멸론이 있어요. 상주론 이 말은 보통 중생이 그러듯이 이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오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살잖아요. 이 세계가 있다. 이 몸이 있다. 또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눈에 이러이런 자연의 모습이 물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상주론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름이나 모양에 속는 것이라고요. 있다라고만
치우친 견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견해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사라져버린다. 없는 것이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존재계를 보는 것이고 이건 부정적으로 존재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이 양쪽 극단에 속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다 떠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만 보면 있는 것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그것의 무상함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진다고. 항상 좋은 걸 구하고 자기한테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고 근데 모든 건 다 변해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통해서 얻어졌던 즐거움이 영속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영원한 행복을 가장 큰 행복을 구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절대 찾지 못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혹은 인간관계라든지 무슨 자기를 둘러싼 온갖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 이런 것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다 이 세계가 혹은 내 존재가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쾌락이 진짜 백이고 영원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만 아무도 영원한 행복을 찾지 못하잖아요. 다 그냥 두리번거리고 헤매다니고 길을 쓰고 있지만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다 덧없다. 다 끝나버린다. 다 지나간다. 아무리 길을 쏘고도 다 잃어버린다. 뭘 추구하고 뭘 지향하고 한단 말인가 하고 그냥 염세나 허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통찰이 옳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빠져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가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덧없고 허무하고 그런데 뭘 해요? 뭘 잡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도 도대체 왜 내가 살고 있는지 왜 이놈의 눈이 떠졌는지 그냥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라고 암울하고 좌절감만 쌓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단멸론이에요.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린다.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치를 두거나 추구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어떤 패배주의나 염세주의 같은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법을 잘 들으면서 보통 부처님이 중생들이 대부분 이 상주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상주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반야로 보면은 공한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거듭 하시는데 그 말씀을 또 이론적으로만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다 허무하구나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공에 집착하고 단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역시 중도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 잘못된 사견에 빠져버리는 것이라고요. 부처님은 어떤 때는 이 상주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단멸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멸론에 빠져 있을 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상주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가운데 난 중도에서 벗어나서 양쪽으로 떨어지는 중생을 가까스로 이 중도의 길에 올려놓으시고 나아가게 하시죠. 그렇게 나아가야 결국은 이 변견,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이건 세상이나 자기를 보는 하나의 그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소견을 가지는 거, 그런 이론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이 전혀 우리 인생에 자기 참 존재에 도움이 되거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이론이나 사상, 이데올로기의 흐름 속에서 계속 혼란을 겪고 부침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경랑 속에서 죽어가고 인생을 무의미한 데 털어바치고 온갖 비극을 겪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다 희론의 역사인 거예요. 단지 이론에 불과한 말에 불과한 그런 것들에 속아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자기 길, 이 인생의 목적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 인생을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론 혹은 사변적인 생각 혹은 분별의 어떤 견해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 사이에서 바르게 존재의 실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한다고요. 이런 양쪽에 치우친 말뿐인 이론들, 회색의 사상들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지혜로 참 존재의 실상을 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 중도의 가르침이죠. 앞서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30 이상만 보고 이분이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견해에만 집착해가지고 단멸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모습은 다 허무한 것이로구나. 부처님 모습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허무한 생각, 거기에 떨어지고 거기 집착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서도 안 된다라고 다시 또 중도로 이끌어 세우시는 거라고요. 모든 깨달은 분들, 지혜로운 분들이 고민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 중생들을 구제하자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은 항상 이 분별에 기초하고 있고, 그 분별은 다 극단적인 어떤 견해들 혹은 개념들, 이론의 틀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반대쪽의 어떤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약을 처방한 것인데,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병을 중생이 얻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법을 바로 부처님이 드러낼 때는 말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을 떠나서 바로 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 진짜 부처님의 그 참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인생에서 얻어야 할 것을 얻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이제 이 말에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말에 자꾸 속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불교 배우는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부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른 때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에 낙처, 말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거,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다면 손가락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이것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우리를 이 불행 혹은 고통에서 건져서 참 행복, 열반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을 바로 보려고 해야지, 이 그동안의 내 소견 혹은 이론의 숲에서 속아서 거기서 뭘 얻어보려고 해서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가 잡히는 게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불법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했죠. 생애 전체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으로 드러난 그 몸이 바로 부처님 자신이고 부처님의 법이었듯이, 부처님의 생애 전체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대로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셨잖아요. 출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다 더덥고 고통스럽고 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벗어난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이 세상에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중생들하고 똑같이 맨발로 땅을 걸으면서 밥을 얻어 드시면서 가르침을 펴셨잖아요. 그 속에서. 이건 바로 이 세계 더럽고 괴롭고 문제투성이고 하니까 그걸 벗어나 버리는 것을 통해서 열반을 얻으신 게 아니고, 얻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투성인 세계로 돌아와서 그 세계 중생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걸 통해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제 승을 찾아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하루는 성루에서
먼 데를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걸이나 그 위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성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분을 궁궐로 모셔오라고 신하들한테 분부했어요. 근데 와서 가까이서 뵈니까 더 그런 거예요. 아주 정말 공경하는 마음과 귀심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까 시달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저 카빌라국에서 출가했다고 하는 정반왕의 태자냐고 하고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하러 출가를 하셨느냐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내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내가 반을 다스리고 당신이 반을 다스리면 어떻겠냐고. 부처님이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시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드리려면 다 드려야지 왜 반으로 쪼개가지고 내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고 모시고 하면서 그렇게 지낼 테니까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나라를 마가다군 그때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였어요. 나라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도 거절하고 나는 출가해서 이 세상에 없는 열반을 구하고 있는 사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당신이 그 도를 구한 다음에는 꼭 저에게 와서 저를 교화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그대로 실현이 됐죠. 부처님 성도하신 다음에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기원정사고 그리고 또 많이 있었던 곳이 라지기르에 있는 왕사성에 있었던 중림정사였어요. 제일 먼저 생긴 절은 중림정사예요. 그리고 그 절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다음에 부처님을 그 나라로 모셔서 가르침을 받고 하려고 빈비사라 왕이 세운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라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셔서 도를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절을 세운 거예요. 절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집을 나온 사문들이다. 그러니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집을 갖지 말고 다니면서 한 나무 밑에서 3일도 자지 말고 중생들을 교화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라한이 된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라고 그리고 둘이도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라고 이렇게 분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출가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사마나라고 번역은 그런데 우리말로는 사문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 사람들은 다 홈리스예요. 저 네덜란드에서는 자기가 홈리스라고 정부에다 등록을 하면 생계에 필요한 돈이 다 나온대요. 연금처럼. 그래서 그냥 일 안 하고 홈리스로 살고 싶으면 그건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신고만 하면 돼요. 하도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누구든지 홈리스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개를 키우겠다 하면 개 사육비까지 정부에서 대준대요. 좋겠죠. 집단하면 고생인데 근데 사문이란 바로 이렇게 집단한 사람들이에요. 출가자들이라는 말이라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나 이름이나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정말 보리심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이제 빈비사라왕 같은 그런 훌륭한 신도들에 의해서 절이 생긴 거죠. 저 기원정사 생긴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수다타 장자가 원래 가난한 사람들만 거두고 뭐 이것저것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스 관리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뵙고 아, 저렇게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구나. 저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 배우고 그래서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을 짓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터를 살펴보다가 제타림이라고 하는 제타태자가 소유한 그 숲이 정말 적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살려고 했던 제타태자가 팔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제발 좀 나한테 팔아라고 하니까 이 땅을 다 금으로 깔아서 덮지 않으면 나 못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듣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부터 금을 자기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이 땅을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한테 수행처를 마련해 드리려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냐고. 그런 분이 계시느냐고. 그리고 그 제타태자도 부처님을 만나 뵙고 정말 큰 환희심과 귀의심이 일어서 이 땅은 그럼 내가 시주하겠다고. 당신이 금으로 덮으려고 했던 돈으로 절 세우자고 해가지고 바로 기원정사가 생겨난 거죠. 원래 절은 그런 데예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그 무소유를 가르치시고 또 실천해 보이시고 스님이 아마 저 돈 가진 걸로 하면 그걸 다 모았으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스님이셨을지 몰라요. 책 판매한 수입이 다 어떤 스님 개인 소유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다 다시 세상에 회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베푸셨잖아요. 당신은 그냥 산속에 남의 빈집 빌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뭐 관도 짜지 말라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대로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보고 길상화보살님이 나는 저 요정이었던 대원각 땅을 거기 건물들을 저 스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게 무소유 정신이죠. 근데 다른 데서는 우리 주라고 우리가 이걸 잘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다 물리치고 스님을 10년이나 졸라가지고 그걸 마침내 스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스님은 거기서 하룻밤도 안 주무셨어요. 뭐 스님이야 어디든 가면은 절에 가서 묵고 얼마든지 지내고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시주받은 그 절에서 하루도 안 주무셨을까요? 당신 시주받은 절이니까 이것이 내 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늦어도 강원도까지 그날 돌아가시고 안 주무셨단 말이에요. 딱 하루 주무신 건 돌아가셨을 때 오셔가지고. 불교란 무엇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닫고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오직 마음이에요. 신을 믿거나 내세를 믿거나 뭐 아무리 높고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밖에 있는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지금 내가 이걸 써서 사물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바른 것을 지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라고.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뭘 닦아요? 자기 마음을 닦아요. 다른 걸 닦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뭘 깨달아요? 마음을 깨닫잖아요. 믿고 알고 닦고 깨닫고 신해행증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 귀결된다고. 이 마음은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소유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가 그것인데 그걸 어떻게 또 소유해요. 소유하지 않아도 이건 자기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본래 행복한 것이고 본래 자유로운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어떤 욕심을 내가지고 밖에 무엇을 구하고
걸 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대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대열반입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생사의 업입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니라. 대열반은 가장 큰 영원한 행복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구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구해가지고 그걸 얻어요? 본래 자기가 자기 마음인데. 근데 이런 것이 있겠거니 하고 마음속으로 외부에다가 혹은 자기 관념 속에다가 상정해놓고 그걸 찾아 나서고 구하고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행복하고자 하는데 그 행복이 본래 자기 상태라는 걸 모르고 밖에서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처럼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쥐면은 빠져나가 버리는 공기처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쉬어버리고 아무런 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존재하면 그 존재 속에 저절로 바로 향기처럼 행복이 피어나온다고. 아, 좋구나. 이유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우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등지고 밖에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벌써 불법을 벗어나 버린 것이고 괴로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걸려든 거예요. 데바다타가 부처님이 노년에 이 교단을 뺏으려고 했어요.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고 절들이 있고 막 하니까 부처님 보고 처음에는 스님께서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젊은 저한테 교단을 물려주시고 쉬시라고.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이 교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이 교단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출가하실 때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빈비사라 왕이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를 준다고 해도 그거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티끌처럼 여기고 떠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교단이 뭐라고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인연 따라 가도록 두고 그 안에서 무의의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르쳤을 뿐이지 이것이 내 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근데 데바다타 이놈이 이걸 달라고 한다고. 이거 얼마나 속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남이 더러워서 뱉어버린 침을 가르침 입안에 고이면 더러우니까 뱉어버리잖아요. 그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핥아 먹으려고 하는 놈하고 똑같다. 세속의 것, 모양 있는 것 이런 거 다 더덥고 추악한 것이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이라고 알고 우리는 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시 탐하고 하는 건 남이 더러워서 뱉어버린 침을 핥아먹겠다고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다 더덥으니까 절도 더덥고 종단을 만든다는 것도 더덥고 제자를 가르친다는 것도 더덥고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더덥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바로 단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냥 하는 거 가르치고 절을 짓기도 하고 중생들이 온갖 모자라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도 다 또 감싸서 거두고 닦아주고 마음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단멸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 불교의 불자가 되었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자들이 오히려 스님같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불교를 걱정하고 이 불법이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또 후세에 우리 자녀들한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무집착의 마음 또 진정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고 형상이 없고 이름을 떠나 있는 것이고 온갖 삿된 소견이나 극단의 편견을 여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챙겨가고
그 마음을 믿고 배우고 닦고 이루고 그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불자예요. 스님들보다 그런 좋은 제가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꼭 이 땅에 아직 전해지고 있는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져 가면서 우리 뒤를 따르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금강경 강의 이렇게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계속 알 수는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게 느끼시진 않으세요?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스님 법문을 저 길상사의 법문부터 다 들어봤는데 들으면 좋긴 한데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난다고. 근데 왜 들으세요? 그랬더니 어쩐지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법문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변해가는 것은 뭐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뭐가 쌓이는 거 이런 거는 그때는 뭐 얻은 것 같고 뭐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만남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나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좋다고요. 부처님의 법도 그래요. 부처님의 법이 우리를 돈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그냥 좋아요. 잘 몰라도 좋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변해간다고. 우리가 점점 부처님 같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그래도 불법 만난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이라면 불법을 알고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영꽃 만난 바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불어가면서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